내가 행한 공적은 불에 타서 남아있는 공적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불에 타서 남는다 이 말은 불에 타도 타지 않고 남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이렇게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의 공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려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충성되어 있을 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무엇을 밝힌다고 했을까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을 말하고 공적을 밝히되 어떻게 밝힌다고 했냐면 불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불은 심판의 불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낸다. 여기서 나타낸다는 표현은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공적이 그 심판의 불로 인하여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공적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의 공적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을 밝힌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상급과 심판이 주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공적의 어떠한 모습인가를 심판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공적일 경우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불타 없어지는 공적일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만 있겠죠. 우리의 모습은 상급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대원 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공적이 남아있어서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건축에 사용되는 두 종류의 자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금, 은, 보석에 해당되는데 값비싸고 견고한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짚을 통해서 값싸고 허술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비싸고 견고한 것과 값싸고 허술한 것의 예를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탑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린다 그 말이죠. 농사를 하면서 이제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불로 태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해충들 없애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증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산불로 옮겨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태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논둑이나 밭둑의 풀들은 불을 지피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남는 데는 뭐가 남으면 재만 남습니다. 흔적으로. 그러니까 형태는 그대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 버리죠. 왜요? 재로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태워도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것이 시험하는 방법이고 태운 후에도 남아있는가 아닌가가 그 결과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 물리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되고요?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뭐 금은 보석이 폭탄 앞에서 안전하겠어요? 안전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금, 은, 보석과 같은 불에 태워도 남는 그런 믿음이 되라. 그러한 행위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공적이 불에 태워도 남아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순수하며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금은 보석에 비유를 했어요. 금도 순도 100%가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그래서 14K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금이 많이 섞였냐 덜 섞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수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한 공적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된다. 실컷 많이 해놨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저 이 사람은 그래도 착한 일 했고요. 저 사람은 그래도 착한 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제가 한 일이 없다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 너는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너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의 행한 것은 공적으로 남지 아니하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행적이었어. 그래서 너의 공적은 남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칭찬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죠.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우리의 행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하겠고, 행한 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하나는 착한 일을 하는, 말씀대로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러한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할 때 내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한 그 행위가 남는 공적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합당한 모습으로 행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몸으로 수고를 하잖아요. 그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 어떤 일을 하기는 했는데 내 마음속에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아니 해야 할 사람이 왜 안 왔지? 이러한 마음으로 했다면 그 행위는 귀하고 참으로 칭찬할 만한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타 없어지는 공적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행하는 일이 있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하는 일들은 순수한 것이 되고 변함없는 것이 되고 영원히 남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몸이 건조하고 일시적인 것을 나무나 풀이나 짚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풀, 짚 이런 것들은 거짓된 가르침은 쉽게 소멸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은 어떻게 소멸해요? 쉽게 소멸한다. 가짜는 금방 드러난다. 오래가지 못한다. 거짓말할 때에는 상대방이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한다. 가르침에 있어서도 거짓된 가르침들은 쉽게 소멸한다. 쉽게 소멸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일어난 무리가 있을 때 거짓된 가르침들은 오래갈까요? 오래가지 못할까요? 오래가지 못한다. 마치 불에 타버린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계속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일시적인 것이고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고 천한 초등 학문에 해당하며 철학과 속임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한다. 천박하고 약한 그러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이 이에 해당되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헛된 속임수가 있고 철학이 있다.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관한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혜의 학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신에 대한 학문으로 이제 세분화된 것이 신학이 되는 것이고,
지혜에 대한 학문으로 발전한 것이 철학이 되는데,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의 지혜자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함으로 공적이 있을 텐데 심판의 불이 내려졌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뭘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것이죠. 바울은 14절에 완벽한 불의 시험을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보상과 형벌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보상도 있지만 모두에는 형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상을 받고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상 받는 자 됩시다. 상 받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질까요?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상을 받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오시면 뭐 받는데? 상 받는데? 상 받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좀 더 늦어졌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날과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오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거짓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주에 나가보면 우리가 쓰는 24시간 하루 시간 개념하고 다른 시간의 공간도 존재한다고 그래요. 우주로 실제로 나가보면.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10년 지났어도 거기서는 하루 지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천년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 하루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거 보니까 성경이 거짓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마 말씀하신 초림의 약속도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매 그때 오셨거든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기도 하셨는데 사방에서 적들을 상대하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재난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또 우리는 보상과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재림의 때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라는 말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냐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건강한 자냐? 건강하지 못한 자냐? 그런 거 상관없다는 말이죠. 어른이냐? 어린아이냐? 그것도 상관없다. 다 심판 앞에 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자도 아무도 없고 예수의 심판대를 피할 자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어질 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든 신자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것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형벌 또한 분명하죠. 형벌 또한 지옥 형벌 분명한데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은 분명한데 그 외에 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는 표현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복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구원의 복 주신 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플러스로 보너스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이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누리는 상에 해당되는 것은 구원의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이 무익하여 없어져 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구원만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 외에 하나님이 상급을 더 주시는데 공적이 불타 없어지다 보니까 구원 외에 다른 복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라고 하심으로써 쉽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동안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화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적지 않은 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15절을 카톨릭에서는 연옥 사상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연옥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옥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연옥은 천국하고 지옥의 중간 단계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성경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간 사람이 연옥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자격은 안 되고 지옥까지는 좀 아깝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이 연옥이 있다는 뜻인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천주교에서 이것을 15절을 연옥 사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견해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15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리와 연관지어서 언급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과 관련된 언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설과는 상관없다. 그리고 15절에서 불은 심판을 위해서 연단받는 상태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실 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타나는 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 얻는 것이 불로 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불 가운데서처럼 어렵게 구원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불이 하나는 정화하는 작용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소멸하는 그러한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화의 모습이 아닌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연옥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카톨릭이 불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여기서는 심판의 불인데 그 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안 맞는다 그 말이죠. 재림의 그날에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상급 받을 자들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급을 받게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상급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상급받는 자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에 태워도 남는 그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공적도 남아있고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